할렐루야,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와 찬양으로 또한 예배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저희들이 힘을 얻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눈을 여는 시간 되도록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특히 남유다가 되겠죠.
이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빌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어, 이스라엘의 타락에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지만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것조차 그것을 버렸죠. 그 말씀을 버렸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그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들은 그러한 재난 또는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그리고 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자, 이 시온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윗이 이제 유다 왕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여보수 족속을 섬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보수 족속을 섬멸하는 데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차지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에는 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시온산의 선에 건설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을 떠올릴 때 그 시온에 있는 성전, 물론 무너져 내렸지만 파괴된 성전이긴 하지만 그 파괴된 성전이 있던 그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지. 그들은 뒤늦게 그 시온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가능성,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엿보이기도 합니다. 자, 2절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 이 시온으로서의 이 귀환은 지금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의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시온 성이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 핵심 지역이죠.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화약고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 그리고 유대인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이 또 종교적인 어떤 그 파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설을 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이 시온의 이 귀환을 항상 그들은 꿈꾸고 또한 그것을 바라고 또한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정학적인 바로 그 장소, 그 시온의 의미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시온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정치적인 운동으로서의 이 시온에서 영원한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의 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 시온으로 새롭게 이해할 그런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지금 2절에 보면 이 버드나무에
우리의 이 수금, 악기를 얘기하죠. 이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바벨론 군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어떠한 강변에서, 이 바벨론 한 강변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청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이 바벨론 이 군사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를 좀 즐겁게 해달라, 우리를 좀 흥에 겹게 해달라 그러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는, 이 시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죠. 그곳에는 이 다윗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그 다윗의 성전이라고 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터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근데 그 시온에는 이제 황폐해져 버림,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 와서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 시온의 노래는 무언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이 이방인들의 흥을 돋아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고 정말 그럴 수가 없어. 자, 그런 그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그들은 저항한 거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굳건하게 서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열망을,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그 지혜를 받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좌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조롱을 받게 되는, 이방으로부터 조롱받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과 형편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죠. 이 예루살렘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이방 땅에 있지만 내가 이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잃는다면 이 오른손아, 너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열망, 이 열정,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기억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137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생활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70년이 흐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또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지켜 나갔다고 하는 그 힘과 그 원동력은 정말 이러한 자신들의 의지와 그리고 그들의 고백 안에 그 힘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지 않을 것이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또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저주가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그러면 나에게는 저주가 올 거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며, 꼭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런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열망은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소망했던 대로 그들이 복귀할 수 있는, 물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복귀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회복이죠. 저희들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좀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또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간절하게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하나님의 이 나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열망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다면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향락과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에돔 자손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보이는데요. 이 에돔 자손은 남유다가 이 바빌론에게 망할 때 이 에돔은 그 망하는 이스라엘을 더 황폐하게 하고 또한 그러한 그 황폐를 거두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 에돔 자손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앞에는 에돔 족속을 향한 저주고 8절과 9절은 이 바벨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당했던 만큼 그들에게 그대로 그 보복이 임하기를 선포하고 저주하는 내용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끔찍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도 그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맺힌 그 어떤 고통과 분노, 울분, 이런 것이 사실은 토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울분들을 터뜨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터뜨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터뜨리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기에는 또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정말 밉고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 말씀, 메시지를 늘 저희들은 떠올립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환란의 자리에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상대가 기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런다면 그 기도의 축복은 그대로 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며 또한 성령의 인도함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오늘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키며, 또한 우리를 핍박하고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희들이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방향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의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평안히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은혜로 또한 그 육신의 주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